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15일 아침 영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도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한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회로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백신이 있다 하더라도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무엇이 먼저인지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일터가 무너지고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택하신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단단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욱 주님께 부르짖고 기대하게 해주시고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준비한 말씀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대언되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말씀 따라 전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근거로 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으로 두 부분으로 주제가 나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모세의 말을 믿게 할 세 가지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합니다. 1절 말씀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모세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과거의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2장 14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을 때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향해서 했던 말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잊지 못하는 일생의 큰 사건이 되었고 그의 마음속에 스크래치로 자리 잡힌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이끄는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과거 기억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히브리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믿지 않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과거에 이렇게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거절했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모세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어쩔 때는 과거의 어떤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면서 결단하고 살아가는데 삶의 자리에서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있어서 발목 잡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내가 어떤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처가 있을지라도, 내 삶에 어떤 패배가 있을지라도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미션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보여지는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모세가 저는 지팡이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것을 갑자기 우리에게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적용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골리앗에게 다가가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창입니까? 검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평상시에 사용했던, 자신이 갈고 닦았던 물맷돌을 사용해서 물리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통해서 일하기를 즐겨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른 것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사, 즉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에게 갖고 있지는 않는 것을 주목해서 그것이 나의 삶을 비교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은사와 은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이것은 사단이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의 모습을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과거의 나, 그리고 현재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우리의 열등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것을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에 무엇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보통 뱀을 잡을 때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뱀의 머리, 목 부분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물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무엇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의 꼬리를 잘못 잡으면은 뱀의 머리가 우리를 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에 살았던 모세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모세에게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이제부터는 너의 상식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갖고 말씀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될 수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병이 생겼다가 치유되는 이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진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병을 치유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낸 자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낡은 물을 피로 변화시키는 이적입니다. 애굽 사람은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의 신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런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언변을 핑계로 거절한 모세와 아론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언변을 핑계로 해서 이 미션을 거절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왜 모세는 자기 언변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낼 수 있는 방법을 자신이 바로 앞에서 아름다운 말로 훌륭한 말로 이야기할 때 히브리 민족을 구출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말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가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것이고 너의 언변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을 이루리라 하시며 선포하시면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 이런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답답하죠? 모세가 다시 한번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엄청나게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움과 패배감에 사로잡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 아론을 너에게 붙이겠다. 너가 나의 전능함을 믿지 못하겠느냐? 나의 그러한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아론을 너에게 주겠다. 아론이 말 잘하는 거 너도 알고 있지? 너가 생각하는 대로 바로왕 앞에서 말 잘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넌 절대 핑계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아론에게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론에게 전하게 되면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로서 그 말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되는 것처럼 아론 역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만 전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은 모세는 말이 둔한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 이런 말씀 있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다.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 그리고 이후 성경 기록 보면은 그가 백성들 앞에서 말 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자기가 말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절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그 과거의 경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역량에 의해서 쫓겨난 것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모세를 제거해야 됐는데 모세를 제거할 수 있는 빌미가 바로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된 것이고 이 모든 사실을 알았던 모세는 다시금 바로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싸움에 밀려서 도망 나왔는데 내가 다시 그들 앞에 선다? 그러면 나는 죽게 될 거야. 그리고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거부를 했는데 내가 그들 앞에 다시 선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너가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이제는 또다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그의 삶에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과거의 경험, 실패의 상처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엎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상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야, 너는 이제 과거의 실패에서 벗어나서 나의 손, 나의 능력을 붙잡고 나의 전능한 그 존재를 의지해서 나아가야 하는 존재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상처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처에 매여있지 마시고 그 상처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에서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두려움이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모세를 가로막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험과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 바로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과거의 상처, 과거의 기억에 얽매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코로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성도들, 문제 있는 성도들, 생각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